오늘 이 새해 첫 주에 그동안 작년에 강해왔던 여호수아서를 잠깐 멈추고 새해가 돼서 우리 성도들 또 교회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여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바울 사도께서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을 여기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그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아주 능동적인, 행동적인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혔다. 이 수동태인데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신앙인들, 신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 다 붙잡혔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시작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그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끝 아니고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참 특이한 그 언어를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도록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도록, 실증적으로 다가오도록 표현을 했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한 거. 그러니까 이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았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12절에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것이 뭐냐예요. 그것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은 문맥상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3장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7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다 해로 여겼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지금 바울이 참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유익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다 해가 돼. 해가 된 정도가 아니라 8절에서는 배설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라. 이 고상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탁월성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이 탁월성.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이 믿음으로 우리 시작이 되었는데 그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0절과 11절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데 그것 때문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는데 보니까 그 아는 지식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새해 첫 주에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사실을 우리가 같이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서 그 생각을 좀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살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고백 있고 현실 따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쓰는데 우리에게 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성 때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은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대로 살지를 않아요. 살아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고백 따로 현실 따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의 작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서신서에서 아주 다양하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더 풀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9절에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랬는데 이거 고난의 현실 아니에요. 고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해석하기를 우리가 항상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현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실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고난,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 고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 고난인데 예수의 생명이,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11절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신자의 현재의 실존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신자들은 독특한 삶의 현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신자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내가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다시 돌아오셔서요. 빌립보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탁월성, 그 고상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그런 방식의 교육도 있지만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를 통해서 신자가 당하는 모든 현실들 속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은혜를 알아가는 이 지식. 그것의 고상함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 그런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독특한 신앙의 신비.
신앙적인 삶에, 신자의 삶에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뭐 내용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포함합니다만 그런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자의 인생살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고상한 지식을 배워나가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한 또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말하지만 그런 고백하고 그런 고백을 말하고 그런 내용들을 서신 속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하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이 시대 바울 이후 시대에 경건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바울과 견주어서 정말 그 신앙의 행위만을 놓고 볼 때 바울하고 견줄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수많은 그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바울인데 바울 자신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온전히 이룰 수 없다. 바울은 아마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야, 바울 저 정도면은 저 정도의 경건이고 저 정도의 헌신이고 저 정도의 수고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바울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 바울은 정말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닌가? 이미 얻은 자가 아닌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유도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친 그거 이유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도망 안 가고 오히려 간수를 구원하는 그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빌립보 교회가 그 간수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성도들이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한 번 얘기하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의 행위면에서 저 사람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저 성도들보다는 내가 괜찮은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오늘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은
아직도 덜 된 생각이야. 바울은 뭐라 그래요?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 12절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잡은 줄로 아직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으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완성에 이루지 못했어요. 바울은 주변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바울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자세가 어떤 태도여야 할 것인가를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있는 거, 바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이미 다 지나간 과거. 그 과거에 지나간 일 중에 잘한 일도 있을 거고 잘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바울이 지금 달리기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이렇게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간다. 달려가는 사람이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달릴 수가 없어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사람이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달려가지 못해요. 제 프로야구 보면서 프로야구를 자주 봅니다만 여러분 양준혁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양준혁 선수 자기 그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홈런 타자예요. 자기는 홈런 타자로 인식되도록 홈런 타자로 불려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루를 향해서 가는 선수로 인식되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일루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자기는 플라이를 쳤든지 땅볼을 쳤든지 일루를 향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야구 인생은 포스트 베이스를 밟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플라이를 쳤든 이게 완전히 플라이 쳤으니까 요즘에 프로야구 보면은 작년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일루 내야에 플라이를 뜨니까 선수가 안 뛰었어요. 두산인가요? 어떤 선수가 딱 쳤는데 플라이를 쳤으니까 안 뛰었어요. 그냥 가다가 멈췄어요. 근데 알고 보니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그 프로야구 협회에 가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선수들한테 딱 하나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플라이를 쳤든 땅볼을 쳤든 앞을 향해서 달려라. 앞을 향해서 달려라.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 우리가 세월도 그래요. 세월도 우리가 오늘만 살아요. 우리가 오늘만. 말씀드렸죠. 오늘이 한 생이라고. 우리가 어제도 다 잠을 주무셨잖아요. 잠을 잔다는 건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한 번 죽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365일이지만 365생애를 사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뒤에 있는 거, 잘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바울이 우리가 여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 나옵니다.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아마 이것이 바울이 지나온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잘못했었던 박해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스데반 죽이는 데에서도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못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현실, 오늘의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있는 것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발목을 잡거든요.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그 현실을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데 과거에 잘못했었던 그 감정,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발목을 잡아요. 바울이 만약에 말이죠, 내가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 현실들을 다 가슴에 새기고 말이죠, 나는 사도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랬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작년 한 해를 2021년도를 보내면서 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생각하면은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잊어버린다는 것이 스스로 막 이렇게 저절로 잊어버려지지 않죠. 저절로 잊어버려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 과거의 사실을 우리의 과거에 잘못했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에 잘못했었던 그 감정, 열등감, 죄책감, 거기에 밥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밥을 줘서 자꾸 키워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과거와 관련돼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정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감정이 아주 안 좋을 때는 큰 결정을 하지 않는다. 감정이 안 좋은데 큰 결정을 하면 이건 감정적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결정일 수가 없어요. 사표를 막 쓴다든지, 감정이 안 좋을 때. 두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손절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관계를 끊지 않는다. 내 쪽에서 하지 않는다. 그쪽에서 끊으면 할 수 없고, 내 쪽에서 끊지 않는다.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모이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 쪽에서 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안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죠? 인간관계를 하는 내 자신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끼리 만나니까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를 내가 안고 있는데 저 사람만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의 소지를 내가 안고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오히려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합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 그런 부분 겁나요. 네. 어떻게 안 싸워? 대우주끼리 만난 건데, 우주와 우주가 충돌하는 것인데, 어떻게 안 싸워요?
여러분 한 주일간 정말 아무런 갈등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나간 일을 묻지 말자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묻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랬냐를 하지 말자는.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이거를 하지 말자고요. 여기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라는 말이 이게 현재 분사인데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 기억 속에 있는 그것들에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은 그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키우는 건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바울은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잘못했었던 그 불편한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 모든 일들, 그런 후회, 죄책감, 또 혹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작용되었을 때 그것도 잊어버려요. 잘한 것도 잊어버려요. 잘한 것. 잘한 건 무엇이겠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한 일이죠.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1차 선교사역, 2차 선교사역, 3차 선교사역,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로마로 죄수로 향해서 가는 그 바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수고한 그 수고가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한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한 거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잘한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잘한 거를 가지고 오늘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00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하더라도 1000년이 지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죄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아무리 1000년을 잘 섬겼어도 수천 년을 잘 섬겼어도 오늘 주어진 이 날은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 나오죠. 12절에도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 근데 이 달려가노라를 6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교회를 박해하고 같은 말이에요.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온전함입니다. 비유적으로 그 당시 때 헬라 로마의 운동 경기를 비유로 이제 운동에 1등을 하면 왕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의 그 경주를 비유로 말씀한 것인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위에서 부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셨다. 위에서 부르셨다. 이 땅에서 부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셨다. 우리의 부르심의 출처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이런 것도 됩니다. 위를 향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위를 향하여 부르셨어요. 우리의 온전한 회복.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의 그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 바울의 개인적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한 신자의 신앙인으로서의 경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짙게 느낍니다. 1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상범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거기서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복 받았어, 나 이제 축복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과 기독교인의 고백과는 질적으로 다른 한 신자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난 아름다운 그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 서신 속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내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이 바울의 이 고백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관점,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나의 가족, 나의 미래,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조건들, 그 수많은 나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우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훈련이 다 나로 대체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가 맞는 것인지를 견주봐야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다 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소원, 내 기대, 내 미래, 그 수많은 나들이 나를 잡고 있어서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는 그 나가, 수많은 나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1세기 때에 바울 사도의 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만 21세기까지 지나오면서 수많은 때와 수많은 오염들이 거기에 다 가득 차 있어서 이런 고백들은 그저 바울 그냥 예전에 가슴 뜨겁게 살았던 신앙인의 한 고백으로 치부할 뿐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능력과 실력이 되지 않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고상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경향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모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 내 가치, 내 보람이 초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